것 다 하나님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그리고 응답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기도의 100배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옆으로 좀 돌아보시고 우리 엄지쳐 가시고 주여 새롭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정말 깨어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성경을 보면 이 깨어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동하는, 그 역동하는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깨어있음에 대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지 모릅니다. 이 젊은 청춘의 시절 늘 광야에 헤매고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 그가 어느 날 그런 거 여러 가지 억지 오는 그 고난의 현장 앞에서 그는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시편에 보시면 57편 8절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어떤 외적인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은 내가 무엇을 깨우려다? 새벽을 깨운다고는 당당한 그런 고백이 그가 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능력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십시오. 마지막 때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겟세마네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함께 따라왔던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각오와 결심이 없이 그냥 주님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부 제자들이 피곤에 짓눌려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시대 때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즘처럼 거대한 세속의 파도지요. 물밀듯 밀려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로마 한복판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 지금이 어떤 시대인 줄 알고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재헌절을 맞이하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참 순교를 각오하고 여기 나와 개척했던 우리 목사님이 재헌 국회의원 중에 한 분으로서 법을 제정한 일에 많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나마 그때 뼈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이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이거 하나 지키려고 제가 요즘 가끔 연변 쪽에 북한의 여러 사람들을 탈북자를 만나고 여기저기 얘기하다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16세 미만 된 아이들이 30여 명이 대한민국의 문화 이런 것들을 본다고 공개 총살을 당한 거 기억나시죠? 지금 북한이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자유를 참으로 수호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걸 너무 험하게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리에 지금 너희들이 이 시대를 좀 알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뭐예요?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오늘도 새벽에 비가 굉장히 왔는데 여기 아침에 이렇게 위에서 천정에 이 하수가 막혀가지고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이 아래층으로 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교우들 중에 몇 분이 교회를 걱정해서 와가지고 이걸 다 청소를 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집에서 걱정을 하셨겠죠. 그러나 주님의 교회, 내가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열망을 안고 그렇게 오셔서 그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자다가 뭐예요? 깰 때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 기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전부 wake up, 전부 깨어 있으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죽어가면서도 내가 죽는 줄을 몰라요.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1세기의 한 교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교회는 무슨 교회죠? 사대교회. 7교회 가운데 5번째 공부하는데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깨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아멘. 아멘. 너는 깨어란 말이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그리고 3절에 보면 다시 일깨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의 권면은 깨어남입니다. Wake up, 깨어나라, 깨어나라. 오늘 이 시대의 주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듣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아름다움. 오늘 이 사대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5번째 우리가 지금 교회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이 뭐냐면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절에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다?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항상 7개는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달라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그걸 하나하나 이 차트를 그려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7영과 하나님께서 7별을 가지시고 지금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뭐예요? 자, 한번 잘 모르지만 언론은 자꾸 봐서 반복을 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7별은 예, 그렇죠. 7교회 뭐예요? 사자. 이 초대가 교회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신 분은 지금 사대교회에 다가올 때 7영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7교회를 하나하나 말씀할 때 이 사대교회는 이제 그 사자에게, 그 교회를 사역하는 이러한 사자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매우 그 문제에 민감해졌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의지와 내 옛 모습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모하는 것은 성령의 역동적인 사역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 사대교회를 보았어요. 여러분도 사람을 보든지 어떤 사건을 보든지 여러 모드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인식체계에 보는 것에 대한 평가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을 잘 이것을 정리하는 게 매우 지혜롭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왜골수가 돼서 그것이 진리인 양 포장이 돼가지고 오늘 정치판을 보십시오. 아수라장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보십시오. 교회를 보고 계세요. 근데 교회를 보니까 사대교회에 문제가 있다 없다.
지금 문제가 여러분 읽었어요.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죠? 죽은 자다. 자, 이게 도대체 뭘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이름이란 말은 이것은 평판 또는 명성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름이란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세간에 저 사람 아무개 저 누구 명성이 자자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모르긴 몰라도 사대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실상은 보니까 그들은 누군 자다? 죽은 자라고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거는 시제를 보면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죽었다는 말. 자, 그러면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거는 죽은 상태를 말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대교회가 평판도 좋고 어떤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세상 앞에 드러났지만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이 죽은 자라는 것은 과거 완료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것은 너 세상의 명성 자자한 거 알지만 그거 너의 전부가 아니야. 너의 뚜껑을 열고 너 내면을 열어보니까 너는 실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는 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자,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런 상태로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남들은 다 평가하고 자, 그게 인해 가지고 자기가 좀 그런 줄 알고 만족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의 평가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지금 시들어가고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다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생활은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박함. 뭔가 이 자리에 오더라도 하나님, 뭔가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서기 전에 여러분의 문제가 뭘까요? 절박함을 갖고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절박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절박함입니다. 인생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는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류의 죄를 거머쥐고요 죽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절박함. 신앙생활은 정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절박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지난주도 잠깐 봤지만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간질로도 얘기하고 또 혼자 살기 때문에 독신으로는 어떤 하나의 이성에 대한 문제로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만났잖아요. 눈이 잠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졌지만 그는 안지를 갖고 평생을 살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 목회하는데 너무 이것이 걸림돌이 되니까 어느 날 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뭡니까?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그럴 때 주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거절 속에 다가온 응답이 뭐예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깨달았어요. 웬만하면 그거 여러분 깨닫지 못할 것 같아. 나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던데, 나 지금 모든 인생의 재산이 다 여러 가지로 파토가 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차별당하고 사업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때 뚱무무시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할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손해봐도 그냥 그거 어떡하든지 달려들잖아요.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나올 때 영적인 사람들은 그 절박 속에서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절박. 바울은 나중에 진리를 깨달았어요.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의 교만을 꺾는, 그래서 그 몸에 그 고난의 아픔 흔적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았죠. 이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 아니에요. 일찍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럴 때 정말 이 땅에 사명이라 그러잖아요.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기도하더라도 눈물이 말랐습니다. 봉사하더라도 땀 흘려 봉사하는 것 적어집니다. 헌신을 하려고 사람들이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우리가 여러 가지 졸음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깨어야 될 현장이 어딘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한국교회는 세계 대형교회가 10대 교회가 한국 안에 있습니다.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송한 것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와 만나면 그냥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려고 했던 것도 한국교회인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단마다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참 사회봉사하는 여러 가지 기관이 많은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외형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우리 합신 신학교 안에서 노회장들 25명 그리고 거기에 노회 소속된 사람들 해가지고 전부 모이니까 사람들이 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금 심각합니다. 올해까지 운영이 안 돼가지고 교수들 월급을 주지 못합니다. 이제 정말 이것이 우리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온 가운데는 신학교 교수들도 몇 분이 앉아 계시는데 양상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총장을 난타질을 합니다. 너 어떻게 총장질 했기에 이렇게 됐느냐. 이사장을 난타질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비판하는 건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답을 못 줘요. 정말 마지막에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이런 모든 사안 가운데 우리가 어려울 때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물론 비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답은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런 난타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절박함이 묻어 있어야 될 현장이 누구냐? 어디냐? 바로 교회 아니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박수 받아야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칭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보면 자녀들이 거의
거의 영적인 불구자가 됐습니다.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안 다녀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쟤네들이 살 것 같습니다. 이 자녀들 우리가 이런 직업 점점 죽어가는 것은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애들과 함께 소망을 갖고 살아가나요? 그러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게 목장을 좀 활성화시키자. 근데 우리가 잘 이것이 정리가 안 돼요. 이건 목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보게 될까? 그래서 오늘 이 절개박함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이 시대의 경고의 사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니. 주님이 어떻게 임하세요? 도적같이 임하십니다.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제 주의 때가 가깝잖아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5절 쪽으로 내려가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껍데기를 보면 목사입니다. 껍데기를 보면 우리가 직분자입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경건의 모양은 폼나지만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살리는 건 영, 육의 것은 무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가정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바꾸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에 보면 능력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없다. 그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잘 될 뿐만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도 내가 때로는 풍부가 있고 때로는 어떨 때는 궁핍이 있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그게 여러분들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라 실상은 살아있는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7, 8월 달은 좀 살립시다.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우리 목장이 살아나고 청년들이 살아나는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영국 런던의 어시장이 활성화될 때 이 청어라는 고기가 있는데 얘가 굉장히 비싼 값으로 이게 고기가 매매가 되는데요, 이게 가까운 바다가 아니라 먼 바다에 가가지고 그걸 잡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놈들이 성격이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그 조그마 그 배 안에 가둬지면 감당을 못하다 다 어시장에 들어올 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하고 어느 그 어부가 이제 그 청어 그 안에다가 메기를 한 마리 넣었답니다. 한두 마리를. 근데 이 메기가 이게 계속 배가 어시장에 들어올 때까지 괴롭히니까 살려고 본능적으로 그러다가 싱싱한 고기가 나와가지고 비싼 값에 팔리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연이 없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허락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드러내고 환부를 주님 앞에 비춰가면서 주님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여러분도 저에게도 좀 간절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학자가 경제학자가 연구해서 논문도 발표됐어요. 매기 효과라고 하는 이런 논문을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경제를 살릴 때도 그런 어떤 법칙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하면 졸음이 몰려옵니다. 영적 졸음을 이기지 못하면 영적으로 우리도 죽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사대교회 주님이 외치는 것은 일깨워
깨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깨어 있으라.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새벽기도 한번 나온 적 있나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철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낭시를 붙잡고 울어본 적 있나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개인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여 정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과 이제의 기도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사무엘이든 다니엘이든 사랑하는 중고등부든 아니면 어린 친구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안 그러면 또 여러분 프로그램을 돌아갔다가 그리고 끝났답니다. 변화가 없을 겁니다. 우리 식당을 준비하는 분들도 이 밥을 먹고 아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시작을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실상은 너는 죽은 자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암이 걸렸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다 어느 날 더 그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이와 같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도 어떤 표현이 있냐면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다 같이 4절 다 같이 시작.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건이라. 아멘. 네. 잘 읽어보세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 가운데도 낭시를 붙들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 흰옷은 정결한 옷이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영국이 부흥할 때 찰스 스포르천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 터버너클 커뮤니티 처치를 목양을 할 때 한 번 사이즈 5,000명이 들어왔다 그래요. 예배당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유명한 목사들이 많이 런던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되질 못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은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는데 목사 한 수를 침대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스폴츠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지하실로 데리고 옵니다. 그 지하실에 보니까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겠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우리 여름 성리학교가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은 후방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했는데 부산에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군의 군수물자를 인도하는 그런 병참부대에 있었는데 7개 병참물자를 수송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런 부대입니다. 우리는 후방이 있었지만 모든 걸 공급합니다. 그러나 전방에서 군에 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GMZ에서 참 생사를 나누는 그런 자리에서 긴장하고 군대 생활한 친구도 있습니다. 군대도 다양한 병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일선에서 우리 청년들이 선생이 되셔서 교회 학교를 감당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우리가 후방에서 영적인 후방에서 우리가 기도의 지원 사격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과감없이 여러분들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일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 희망이거든요. 교회는 반드시 수십만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다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이 이와 같이 그 옷을 세상에 물들이지 않는 거룩성을 회복하고 또 사달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 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항상 나오죠.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여러분이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 첫째는 어떤 약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뭘 줘요? 흰옷을 주신다.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예, 주님이 시인하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부터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 흰옷은 영광의 옷, 승리의 옷입니다. 정말 이런 암울한 시대에 뭔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가는 영적인 이 비참한 자리에서도 복음을 지키며 신앙의 순결을 버리지 아니한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들이 이 세상에 받은 치욕과 그런 고난과 비난을 보상받고도 남는 그런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이름이 어디서 흐리지 않겠다? 생명책에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두 돌비를 받아 내렸는데 산 아래는 모세가 없는 동안에 정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보이는 형상으로 주님을 금송아지처럼 만들어 놓고 야단 법석을 뜹니다. 모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 하나님도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너희들 다 내가 다 정리를 하겠다. 주님도 이제 견디다 못해 그런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 아니하신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 그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책이 나옵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무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모세의 심정을 만나봅니다. 요즘 그런 목회하고 싶습니다. 정말 교인들이 어려우면 같이 울어줄 줄 알고 또 문제를 만나면 그들 위해서 중보 기도할 줄 알고 참 요즘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서 제가 굉장히 그런 문제 앞에 고민을 합니다. 그냥 보통 세속적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신약에 보십시오.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보니까 그가 어느 날 피를 토하다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내 마음 한편에 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내 이름이 거기도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생명록에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 수만 있으면 내가 버림받아도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죠. 이런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이런 교회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이제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제가 총신 78회 동기인데 오정희 목사가 우리 동기입니다. 요즘 제가 합신에 들어와서 동기 모임을 안 갔다가 이제 나이가 되니까 거기 동기방에 이제 무슨 수련을 하자고 이렇게 쭉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뭐 이름만 되면 한국교회 참 아름다운 분입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아갈 나이가 살아온 나이보다는 작지 않겠니? 우리 마지막을 최선을 다하자. 참 들었던 얘기지만 나이가 점점 한두 살 먹어가고 이럴 때 허송세월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머무는 시간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어제 지난날 어떻게 살아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끌어안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럴 때 여러분들 생명록에 흐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내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나를 시인해요. 믿으면 아멘. 안 목사 너 참 잘했어. 저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아무개 장로님 너 참 잘했다. 우리 그런 장로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 아닙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휴가 때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데 내 앞에 있는 노신사 한 분이 얼마나 군 생활이 힘드냐. 그리고 그분이 이제 포도주를 뭘 하나 한데 나보고 한 잔을 마시래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옛날에 기차가 좀 이렇게 길잖아요. 한 마신다니까 군인이 술도 못 마시냐고.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괜찮다. 내 주변의 친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술 먹고 있다. 그래서 마지못해 한 잔을 딱 마셨는데 이게 5시에 귀대를 해야 되는데 부대 안에 들어가도 얼굴이 시뻘건 게 이게 고쳐지지를 않아요. 제가 고전에 그 부산 시내 서면이 있는데 목욕탕 들어가서 목욕탕에서 막 그냥 얼굴이 빨간데 몸은 멀쩡한데 그래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권사관이 딱 부르더니 너 술 먹었지 하고 무조건 영창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의 중대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불교 신자인데 저를 찾아가서 헌병대에서 얘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얘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창표 대위신데 불교 신자인데 나를 끄집어내더라고. 나를 인정하면서 자기가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내 얘기를 조사관이 쭉 듣더니 그럴 수 있다 해가지고 영창 앞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인정받는다는 거. 우리가 사람 앞에도 인정받을 때 그렇게 소망이 넘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얼마나 기쁨이 나겠습니까? 옛날에 이처럼 비가 넘치게 왔어요. 저는 저 미아리에서 미아 상거리까지 내려와서 양지에 있는 청신대학원을 다녔습니다. 비가 너무 오는데 저는 신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은 저 인수동 골짜기 꼭대기입니다. 거기서 새벽에 일찍 4시에 나와가지고 책가방 준비하고 교회가 내리막길이고 저쪽에 지금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거기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는데 우리 목사님 평양신학교 출신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평양도 그 언어로 좀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자기 옷을 줘요. 근데 그 옷을 입으니까 이 양복 위가 저 밑에까지 걸리고 바지는 허리까지 올라오는데 그리고 고무신을 주시더라고. 아유 내가 울면서 내려갔어요. 미안 상거리까지. 그리고 학교에서 그렇게 좋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무뚝뚝하고 야단도 많이 치고 하시는데 그 가슴은 복음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저 젊은 전도사가 빗길에 새벽기도 하고 그 현장까지 양지에 총신대학원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서 공부하는 그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올 우리가 전반기를 살고 후반기 할 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감사가 뜨거워지는가? 아니면 세속에 흐느적거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 못던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 한번 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요? 오늘 우리는 참
그때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이 흰 옷을 더럽히지 않는 많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끌려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보세요. 오늘도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 보고 계심을 늘 알고 하나님 면전에서 신실하게 살 때 세 가지 약속, 흰 옷을 주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록에 너희 이름이 흐리지 않도록 한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1, 2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있다. 목사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 목사 볼 때 너 죽어가고 있다. 참 괴롭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참 곤혹스럽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안 목사에도 주어져야 되고 우리도 주어져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교회를 불러주셨을 때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주장대로 그런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아. 정말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3, 4분 동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깨어있는 사람은 진실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동성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순교자의 그 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